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2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는 일상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종들에게 권면할 때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인 우리들은 교회에서만 제자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은 요셉 족속이 땅에 대한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나서 듣는 장면이죠.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스스로 개척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안에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수여해 달라고 이야기한 그 요청 속에서 여호수아가 거절하는 맥락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있었고 그의 딸 악사가 있었고 앞서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약속한 땅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청대로 그 부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족속의 이야기는 그와는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 족속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이 있어서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갈렙이나 악사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과 이 요셉 자손의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나는 너희의 추가적인 분깃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고백하듯이 큰 족속이 된 요셉 족속입니다. 에브라임은 32,500명, 므낫세는 52,700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고 또 서편에 걸쳐서 넓은 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앞서서 소개드린 셋과는 다릅니다. 앞선 선례인 갈렙과 악사와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청하는데요, 이 앞선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즉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족속의 이 주장은 이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땅을 달라는 요청이 정당화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맞지라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제비를 뽑은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실 도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후손들이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분명한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자신들이 숫자를 근거로 하는 권리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숫자가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나아가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오히려 책임을 그만큼 다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많으니까 이걸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요셉 족속에게 한마디 하는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스스로 개척하여서 그 여호와의 정복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는 성도, 제자의 태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전에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과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리더보다도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그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따라와야 해라고 만약에 주장하고 이리저리 휘두르기보다는 사실 묵묵하게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책임을 지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그런 성실한 삶의 태도가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 족속의 문제가 뭐였을까? 계속되는 불신앙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에 16절에서 이들이 반응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다라는 게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눈으로 요셉 족속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갈렙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기업을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표현은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소리와 유사합니다. 사실 철병거는 숲이 우거진 지역을 포함해서 이 산간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보기에 그 우세에 기가 이미 눌려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현실을 계속해서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이라는 게 반드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혹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약속을 만약에 붙잡지 못하고 현실의 크기만 보게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들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다. 한 분깃을 넘어서 필요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삼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정말 아멘이죠.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 요셉 족속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 족속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지. 너희들이 숫자가 많잖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이 다시 격려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라 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격려해 줍니다.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쫓아낼 수 있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선포할 이유가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감한 믿음,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안 될 것 같다. 여기서까지인가 보다라고 할 때 개척해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내가 섬겨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정말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오늘의 순종 뒤에 내일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격려를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정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목장에서 낙심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지 않냐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은 산과 같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믿고 용기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 보자고, 그렇게 가정에서, 목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격려하시는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권리만 찾고 책임은 회피하며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현실의 복은 너무나도 높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히려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성도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제자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삶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이루어 드리고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 붙잡고 현실을 넘어서는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자기 권리 주장보다 성실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격려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